반갑습니다. 보영이 안녕. 지민이도 안녕. 일찍 들어왔네. 지민이랑 우리 시원이는 오늘 9시부터 1대1 준비해주세요. 네, 1대1 하겠습니다. 영은이도 안녕. 채희도 안녕. 주목하는 교회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인이 안녕. 민영이도 안녕.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누리찬도 안녕. 시우도 안녕.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실 텐데요. 우리 얼굴 켜고 같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친구들 얼굴 켜고 소통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우리 한번 해봤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쁨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왕 되신다는 고백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들리고 뭐 또 안 보일 수 있지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실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벽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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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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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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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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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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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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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번에 우리 주제가 우리 수련회 하고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처음 부르고 처음 보는 찬양이긴 하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멀리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고 우리가 그 교회에 정말 정의답게 교회의 본질답게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우리 중등부가 특별히 바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예배를 놓고 수련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을 느끼는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복을 쓸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을 주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제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굴을 안 보고 예배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좀 더 키십시오. 네, 가능한 친구들, 자, 조금 더 화면을 좀 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키겠습니다. 우리 잘 키던 친구들도 좀 많이 꺼져 있는데, 우리 나연이 형, 서연이랑 재호랑 우리 주원이도 어제 놀 때는 잘 키더니 감사해요, 주원. 그리고 리찬이도 잘 키는 친구들, 지민이도 민수도, 우리 재현이도, 민서도, 나경이도, 우리 예준이도, 자, 안규리, 성현이, 한규리, 다 같이, 지성이도 우리 잘 참여했잖아요. 우리 화면 켜고 보면서 소통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켜주신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회장 김가윤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 시간 예배로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 합당하지 못한 행동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실력이 부족한 저희가 예배에 잘 참여하도록 몸과 마음 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세요. 또한 저번 주부터 시작한 가린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바뀌었지? PPT가 바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이 두 개가 있어서 다른 파일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친구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239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똑같은 성경이면 거의 비슷하니까요, 페이지가. 자, 1장 7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Dear Churc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목숨까지 불사하며 핍박받는 자로 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죠. 진정한 교회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그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 봤죠. 자, 오늘은요,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제 이 교회가 된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비록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로마 지역에서 소문이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잘 또 전도하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된 바울이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된 바울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런 교회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일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다. 간절히 만나고 싶다. 우리 7절에서 13절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시고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죄송합니다. 오늘 PPT에 오류가 많네요. 제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본문에서 먼저 확연하게 눈에 띄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눈에 띄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 바울이 어떻다고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더라. 여러분, 성경책 10절 보시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보시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등 이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편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과 뭐 어떤 만남이 있어서 깊이 정든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던 그 시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의 치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그 박해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쓰인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합니다.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 믿음에 잡혀가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져요. 예수님 믿으면은 짐승 밥으로 던져지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로가 자기 정원을 산책할 때 밤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사용했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밤에 비추는 횃불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티를 내면서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이자. 죽어도 모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이토록 모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꼭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교제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중등부를 참여해야 되고, 왜 공과 공부 같은 거 참여해야 되고, 왜 반별로 이렇게 모여야 되고, 그룹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냐고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는 걸까요? 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교제하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용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시지만 하나의 본체시다라는 고백이 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이 창세기 1장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와 같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약의 내용을 근거들로 봤을 때 이 창세기의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세요. 하나님도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이 사람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담이 한 명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의 연장이구나. 바로 교제하기 위한. 인간을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기에. 교제하게끔 만드셨기에. 이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시기에 서로 만나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부르실 때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면을 봤을 때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통해 일하셨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라는 그룹이 형성됐어요.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를 비롯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수많은 편지는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또래는요.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 MZ세대라고 분류되는 그 세대인데요. 급격한 변화를 이 몸으로 겪은 세대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이요.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일례로 이전 세대와 이 직장에 대한 개념이 아주 달라요. 우리 MZ세대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례로 이전 세대와 직장에 대한 관념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직장은 돈 버는 곳이에요. 이 MZ세대들의 대부분이 돈 버는 곳이고요. 직장 내의 인간관계는 다분히 비즈니스적이에요. 최대한 업무 이외에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식에 참여를 극도로 싫어하고요.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SNS 계정을 따로 팝니다. 여러분 나온산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본 친구도 있다면 바로 그러한 정서를 아주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세대를 지나고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급격한 개인주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이 훨씬 더 익숙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한 어쩌면 개인의 가상세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세대라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 여러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화면들을 다 끄고 있잖아요. 그죠? 끄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면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절반 이상이 다 끄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형성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개인주의라는 것이.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을 살아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예배,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귀찮게 계속 화면 키라고 할까요? 왜 계속 얼굴 보자고 할까요? 그렇게라도 얼굴을 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공과 공부 왜 시키는 걸까요? 귀찮아 죽겠는데. 여러분, 공과 공부 하루 생략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공과 공부를 매주 시킬까요?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자주 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님 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더욱더 만나지 못하고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더 찾아가서 돌보지 못한 면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만나서 교제하고 더욱더 사귀고 친밀해지고 정말 가족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비록 화면을 끄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꼭 이것이 이 오프라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저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예배를 드리기에 훨씬 더 적합하고요. 교제를 나누기에 훨씬 더 적합해요. 그러나 이 온라인의 소통도 소통이에요, 여러분. 만남이에요. 이렇게 한 시간에 한 이 온라인의 장소에, 형성된 장소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만남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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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만나냐는 거예요. 네, 무슨 목적으로 만나는가?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만나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교제하고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만남과 교제의 목적을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만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대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신약에 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예언이며 방언이며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자체가 신령한 은사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직접 갔을 때 받게 될 그 유익과 축복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지금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 좋은 것이겠죠. 네,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언가를 함께 만나서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처음 형성될 때 아주 특징적이고 신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함께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좋은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여러분들 신방하실 때 만나면 꼭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죠. 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아주 고급진 것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꼭 사주시죠. 나누는 거예요. 아주 일예지만 더 좋은 것들,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의 신앙을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모습이 부족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공부 왜 해야 하냐고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비록 여러분,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은 이 부족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하셔요. 우리 목사님만 부족해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만나서 교제한다.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맛있는 간식들 많잖아요. 여러분 혼자 꿍쳐놓고 먹지 마시고 목사님도 하나 갖다 주고 선생님들도 하나 갖다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는 만나서 교제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가? 서로 격려받으려고.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로마 교회에 아주 좋은 소문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가슴 뛰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난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난 거예요. 만나서 얼른 격려해 주고 싶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격려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로마 교회에게 일방적으로 격려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만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에게 격려를 준대요.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아주 신생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직접 교육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바울도 격려를 받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1대1 양육이라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대1로 만나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물론 일방적으로 제가 좀 가르치는 그런 폼이어서 대부분이 여러분이 격려를 받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 교육 중에서 여러분의 대답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감격하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이 1대1 양육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또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고민해와요. 그러면요, 저 역시도 그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위로를 느껴요. 감사를 느끼고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격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는 거예요. 피차.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줄 때, 여러분이 또 반응이 또 기쁘게 돌아올 때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많은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고 대답만 잘해줘도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예. 그걸로 격려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바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을 위해 교회는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만나서 교제한다고요. 격려를 서로 받으려고.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만나는가? 왜 만나서 교제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로요. 열매 맺으려고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이 안 읽더라도 시작! 다 읽었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이 모든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의견들 중에서 이 열매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열매다. 이 의견에 가장 동의합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복음의 문맥들과 생각해서 바울은 아직 복음의 깊이에 대해 부족한 이 신생아적인 로마 교회를 교육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만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교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제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무슨 필요냐?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잘 믿으면 되지,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좋은 설교 말씀 찾아 듣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 좀 봉사 좀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교회 나와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해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성도라고 불러요. 예. 가나안 성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질문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꼭 공부해야 되냐고. 왜 꼭 중등부 와야 되냐고. 여러분,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많은 유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탈이 일어나요. 왜 꼭 이 부서를 해야 되냐. 나 대예배 그냥 드리겠다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 반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꺼내기 싫은 불편한 질문들을 하는가.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불만이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해요. 교회는 왜 그렇게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아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느끼며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성경을 열심히 읽네. 이 친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네?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라고요. 또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일탈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또 믿기 싫어서, 또 하나님한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때 여러분 누가 있어야 하냐고요. 주변에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선생님,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 함께 기도해주는 목사님, 함께 기도해주는 반, 함께 기도해주는 부서, 가족도 물론이죠. 마찬가지. 이렇게 함께 우리가 무너졌을 때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만나야 한다고요. 교회는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만나서 교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것을 나누고요. 두 번째, 서로를 격려하고요. 세 번째, 믿음을 굳게 세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마치기 원하는데요. 그 모든 만남의 동기는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교제와 교회 교제와 만남의 근거,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싶어하고 이러한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어떤 동기 때문입니까? 어떤 근거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헬라인들과 같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건 야만인들, 거의 배우지 못한 자들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빚을 그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요. 자격 없는 바울을 부르셨고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에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 주고 싶어서 로마 교회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16절 17절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복음이기에 로마 성도를 만나서 꼭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서 일어난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에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고 이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라 여겨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요, 우리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 몇 가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만나고 싶어 한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만나서 교제하는 거였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나서 서로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요. 또 서로를 격려해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만남과 교제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빚진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중등부들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부족하여서 우리 중등부와 이 못난 목사가 부족하여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한 교회의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 중등부 인원들이 잘 못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나누어주고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더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교회 인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요. 어제도 비록 학원 때문에 몇 분 못 오긴 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서 따라와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강도 내용 너무 좋았죠. 여러분 다음 주도 준비되어 있는 특강이 있는데 특강 내용도 잘 들으시고 어제 못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 특강을 목사님이 따로 링크해서 일부 공개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거든요. 꼭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국어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얼마든지 더 나중에 풀기 싫어도 풀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 거면. 네. 그러니까 우리 진로 특강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반별 수련회 공과 소그룹으로 계속 진행하니까 계셔 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 8시에 만납니다. 늦지 마시고 꼭 시간 맞춰서 바로 특강이 진행되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기다리지 않도록 딱 시작해서 우리가 좀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주일 예배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가을 수련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안 들어온 친구 없죠? 네, 목사님 되었습니다. 네, 저 목사님 되었어요. 우리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일원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